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으로 미주 선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주 선교회 이 안에서 우리 박정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져서 앞에 나가도 들어가도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성교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 또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이 만나는 사람 거하는 처소 모든 소유물이에 부족한 종과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이에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덮사오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불의시가 차단시키시며 전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주성교회 이렇게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 이렇게 도우시고 하시는 것 덕분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김석재 목사고요. 현재 캐나다 동부지방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늦게 순복음 교단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길이 막혀 있다가 그냥 꾹 참고 이렇게 왔더니 어느새 늦게 19년 만에 가입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2008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치유사역에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이 뿌리를 찾아 캐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꺼내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이영훈 목사님이 이 추천사를 써주시고 그리고 정신과 닥터인 이혜련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의 이혜련 선생님이 지금 한국정신과학회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저한테 우연찮게 캐나다에 세미나 차 왔다가 육신이 치료받으면서 제가 간증 형식으로 책을 써주셨습니다.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5월 말에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쓴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치료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그것을 교회 성장연구소에 지금 넘겨놔서 아마 빠르면 9월 달쯤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써놓은 것에 책들은 달라고 해서 줘보면 읽지도를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는 그냥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나가나 들어가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 되어졌는데 어느새 이제 저주라는 단어는 어느새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시 되어져서 저주라는 단어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성경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의 모든 병이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나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면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은 미치는 병을 얘기하고요. 정신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미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65절에 보면 정신청란과 정신청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자살을 얘기하고 있고요. 67절에 보면 우울증과 불면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이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보긴 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 주석에도 없으니까요. 이것을 제가 2008년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런 병들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폐병이다 하면 호흡기질환이잖아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폐병 이렇게 나옵니다. 호흡기질환인데요. 폐암, 천식, 흉선암,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들이 그냥 기도하면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 해놓으면 교회에서도 치료 불가로 알고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부분들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노인네들이 폐렴으로 가면은 이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 다음날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는 미치는 병, 정신병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34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미쳐버린다 그랬습니다. 65절에는 정신 착란을 얘기하고 있고요. 66절에 자살을 얘기하고 자기 생명을 자신이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67절에 우울증과 불면증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3절에서 24절에는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미세먼지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를 누구 탓을 합니까? 중공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이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다시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전 것이 다 떠나갔을까?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을 다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겨주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가르쳐 준 것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말씀하셨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모든 저주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와 회개와 심판에 대한 것을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와 심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의 질병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어찌하여 교회들이 이 교회 기도를 안 할까요? 본질이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 땅이 더 병자가 많으니 어떡합니까? 일본에 가서 이번에 나와서 6월 3일 날 도착하자마자 일본 들어가서 5일 동안에 집회를 동경에서 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울산과 그리고 대구와 그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어저께 밤까지 용인에서 집회하다 지금 일로 올라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무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쉬어버렸으니까요. 병원에서 얘기하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력이 없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아버님은 그나마 장로님이 여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갈날을 생각한다. 그리고 유서도 모든 것 다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만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장로님을 치료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일주일에서 열흘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환자가 많아요. 두 가지를 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다는 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첫째는 다리 길게 하는 사역들은 많이 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 근데 허리병이요. 허리병을 알고 나면 모든 병을 알 수 있는데, 목 디스크 허리병입니다. 허리를 치료하면 낫는 병입니다. 다리를 길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회전근개와 어깨 이 통증들이 뭐냐면 허리병입니다. 지금 여기도 수술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헛고생들 하고 있는 거죠. 무릎에 연골이 파열될 때는 그냥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리병입니다. 족저근막염 허리병입니다. 얼굴 비대칭이 허리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걸 얘기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비웃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집에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선포하면 나니까. 하찮게 봤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대병에서 가장 많은 병들이 뭐냐면 허리병입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복부의 가스입니다. 복부의 가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지금 모르고 앉아 있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쓰는 책에는 많이 그것을 좀 다뤄놨습니다. 복부의 가스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 제가 여쭤볼게요.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실까요? 장로님,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혹시 뭐랄까 며느리가 결혼을 이제 아들이 있어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자궁 성군적이 있어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답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고 날짜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며느리가 지금 자궁을 다 드러내고선에 와야 되는 결혼이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마음이 찝찝하죠. 뭐 자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요즘의 풍조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소생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소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 그냥 괜찮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복부의 가스를 이 성근종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는 드러내자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는 그럼 복부의 가스 다 빼라. 화상 채팅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시간 반씩을 체크를 하면서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해라. 그리고 10월 28일 날 재작년 7월 초에 그렇게 전화가 돼서 10월 28일 날 결혼하고 11월 초에 병원에 6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혹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선교대회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다 없어졌다고요.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일까? 왜 복부에 가스가 생기고 왜 허리병들이 이렇게 할까? 허리병의 주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짜증입니다. 짜증. 마음에 짜증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들이 허리가 틀어져 버리는 중심이요. 요추가 탈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언가 들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노 하고 얘기하죠. 그것은 작용만 했을 뿐이지 이미 내 마음속에 짜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를 봅니다. 허리병을. 하나는 마음의 짜증으로 해서 요추가 틀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두 번째는 화병으로 여자들 불화사건이 있는 그 부분이 완전히 흉추 3, 4, 5번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나 서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의 가스가 허리를 피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나면 허리병에 다리 길게 하고 이것만 알고 나면 그냥 치료가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이것을 가지고 참조하시고요. 정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제 아들이 지금 용인에서 집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있는데 15년 전에 저에게 이 얘기해요. 아빠 허리 아픈 사람은 다리 길게 하세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비웃었죠. 그러고 난데 며칠 있다가 허리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앉으라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리가 길어지더라고요. 기도에 우선 늘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다리를 긴 다리로 바라보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병자들 기도할 때 나았다 하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짧은 다리를 길게 해주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부터 고쳐야 된다? 마음을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는데 이런 병들에 대해서 늘 다투고 싸우고 짜증낼 때는 아무리 치료를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운대 수목원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8년 전에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2살 때 아버님이 부산의 유명한 의사가 되다 보니까 유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모가 2층에서 떨어뜨렸습니다. 2살 된 아이를. 그래서 골반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8년 전에 갔을 때 완전히 소아마비더라고요. 45세가 되도록 그렇게 소아마비처럼 살아왔습니다. 기도해드릴 때 다리가 쭉 길어지면서 그날 밤에 그때까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1시간을 자는데 그것도 남편 되는 소아과 의사인 남편이 밤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해줘야 1시간을 잔다 그랬습니다. 30분 찜질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 고관절은 수술을 해서 허리는 다 펴져서 있는데 다리를 아직도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고 장로님들부터 기도해드렸더니 장로님들이 8년 전에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번호표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700번을 갖다 번호표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장로님들 기도해드리고 났더니 그 권사님이 먼저 번에 8년 전에 기도받던 권사님은 아마 발목하고 이것이 다리가 많이 짧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라 해서 기도해드리고 놔드렸더니 그제서야 의사 장로님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 사진을 찍고 제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메모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할까? 이거는 우리에게 별 관심을 가질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면서 늘 집회를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는 성도가 처음에 1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명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가 많이 토요일날 나올 때는 한 80명, 90명 나오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새벽 기도에 기도해주다 빨리 갈 사람, 늦게 갈 사람 구분하면서 그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매일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성도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봤는데요. 이 토론토에서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메가3를 만들어서 이분이 큰 부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72세 됐을 때 3년 전인데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찾아가 보라고 슬그머니 해서 찾아왔어요. 물을 못 마시는데 이건 병원에서 해답이 없습니다. 담적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몰라요. 위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장이 꼬여지죠. 복부의 가스는 장끼리 유착을 시켜서 장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던 환자들 가운데 거기 한의원을 갔던 환자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에 가면 위담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한의원에 가서 7개월에서 1년 입원하는데 7천만 원에서 1억을 달라는다고요. 근데 치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워싱턴에서 집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적증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치료가 되나요? 치료된다. 복백가스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위담 한의원인데 여기 갔는데 이렇습니다. 그거는 복백가스를 정확하게 빼주게 되면 그건 그냥 낫는 병이다. 장이 굳어있던 게 풀어진다. 여러 환자들을 봤습니다. 아마 남미 선교사님들이든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딱 요것만 말씀을 드리죠. 배꼽과 배꼽 위로 3cm 위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cm로 두세 시 방향입니다. 요 세 군데만 딱 알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를 눌러주고 기침하게만 하면 가스는 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연탄 보일러에 에어가 차면은 순환이 안 되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연탄 보일러가 에어가 차면 순환이 안 돼서 겨울에 똑같은 연탄을 떼는데도 차갑습니다. 그럼 나가서 뭐 합니까? 에어를 빼주라고 그러죠. 전부 다 그냥 자동 시스템에서 사셨어도 안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연탄 보일러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외삼촌 집에 서울에 와서 공부한다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안내양들이 시내버스 안내양들이 그 외삼촌이 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연탄가스를 맞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그걸 업어뛰었던 거 있어서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아이들을 우유 먹이면 트름을 시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을 못하죠. 사람들이 졸도를 하고 쓰러진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검사해 봤더니 복부에 가스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대답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가지고 어느 날 그 지혜를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은 적용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순종의 저주로 각종 질병을 피부병, 치질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치질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질 않죠. 또 한 가지 예로 간질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첫 번째 이 모든 질병의 가장 원인은 첫 번째가 뭐를 찾아내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무너진 불순종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이거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어떻게 그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보시면은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폐병, 열병, 염증, 확질, 염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리 육신에 있는 염증들이 전부 다 불순종의 저주를 있는 이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렸거든요. 염증에 대해서 마이신 먹을 생각들만 하고 있지. 코비드가 왔을 때 저 교회 교인 중에 어디 직장을 같이들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직장에서 7명이 전원이 다 코비드가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교인도 2사람이 거기 다녔는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를 찾아 캐나라 이 책을 한 번을 읽으면 간증집이고요. 3번을 읽으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이 말씀이 보입니다. 간질병 환자를 치료할 때 우상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열병입니다. 간질병은 열병을 치료해 간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간질은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간질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기도를 하면 간질병은 그냥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간질병 환자들이 많은데 치료를 해놓고 나면 그건 병원에서 2년에서 3년 후에나 낫다고 얘기를 해주죠. 자, 동남아 쪽에서 어떤 병이 많이 걸린가요? 댕기열이 많지 않습니까? 댕기열 스리랑카나 이쪽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옵니다. 댕기열 걸려서 가족들이 댕겨서 이제 그러면 댕기열이 뭡니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내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것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댕기열이 뭡니까? 열병이죠. 22절에 열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병을 끊어줘야 하고 댕기열을 쫓아내주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5번쯤 읽고 나면 김석재 목사가 뭐 때문에 이걸 썼구나. 보기도, 대적기도, 차단기도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가 적용해서 34가지의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됐든 뭐가 됐든, 어저께 저녁 집회에는 정신병으로다가 조현병으로 28년 동안을 고생하던 자매가 찾아와서 간증을 해줬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이 책을 어디서 봤는지 이 책을 보고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다 훑어보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낫겠다. 이 자매는 1995년도 지존파 사건 때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지존파가 사람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망상적으로 그때부터 자기는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그리고 경찰만 지나가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렇게는 28년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170, 80명이 나와서 18년, 19년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웠답니다. 거기에 정신분열, 조현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만 모여있는데 단 한 명이 자기는 19년 전에 거기 와서 그 교회에 개척 멤버하고 한데 단 한 명도 치료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기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보기도, 대적기도, 차단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서 귀신 내쫓으면 모레가 다시 들어갈 걸. 못 들어가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원주민 선교나 선교지에 가서 악한 영들에 눌려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미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 조상되었던 이것으로 잠재해 있던 것에 그것에 악한 영의 공격이 오니까 그대로 드러나는데, 다 가면 무슨 병입니까?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입니다. 토론토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어느 날 장로님과 아들 청년이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들고 뛰어서 레카차가 100km 이상 가는 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딪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뼈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위해서 8년 동안을 매일 정신분열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에 악한 영 가운데 무당의 영이 나오는 것을, 무당을 내쫓아 줬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무당형이 드러났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간에도 무당 가정이라는 것은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일 큰 형은 경제개혁원의 이사관 출신이고요. 둘째 형은 고등부원 부장판사입니다.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명문가지만은 무당이라고 하는 형의 백그라운드 있는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서로가 백그라운드만 보고 그냥 명문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형이 나왔습니다. 내쫓아주고 8년 동안 단 1분을 잔 적이 없습니다. 풀어놓으면 차에 뛰어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고 있는 장로인데 발을 묶고 일을 합니다. 아들하고요. 풀어놓으면 차에 끼어들어가니까. 밤에 잘 때는 손으로 다 길게 묶어서 잠을 잡니다. 아들은 아들 방에,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자는데, 아들은 밤새도록 뭐 할까요? 포르나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받고 아버지는 목사가 되고 아이가 완전히 나아버렸죠. 한 목사님이 캐나다 장로교단의 교단 총무를 맡았던 한국인 목사님이 어느 날 제 간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위니펙에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원주민 선교를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100년 동안 했던 거를 100년 딱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갈 사람이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나서 총무를 맡게 됐는데 총무님이 갔다가 거기 가서 4년 5년 마치고 은퇴하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갔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자꾸 몸이 이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접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자꾸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내가 나서서니 나를 묻고 있는 어른이시나 나가 할 때는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갔는데 그 나간 영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들어가고 목사로다 헌신하고 있던 여자 목사인 딸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러고 며칠 안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고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집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기막힌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대접도 차단기도라고 하는 것에 제가 그것을 한 청년을 일주일 동안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발견이 된 겁니다. 내쫓으면 다시 들어가고 내쫓으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기막힌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한 청년을 기도해주면서 주일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이 청년을 기도해 주는데 다음날 되니까 다시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내쫓아나오면 다시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 새벽까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강하게 받았는데 당신은 성령을 강하게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양신이잖아요. 내쫓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될까?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들 불러놓고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 사람의 이름 다 적었습니다. 두 줄로 딱 해서 적은 게 석장이나 나오더라고요. 금요일날 새벽 2시부터 한 영을 내쫓고 그 비워진 자리를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고 생각, 마음, 지식, 감정, 의지와 기억부터 이 청년의 모든 삶을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 하나입니다. 그때 발악을 하고 나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데 이게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26시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마침 일주일 동안 와서 밥을 해주던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요. 둘을 보여주는데 양쪽 무릎에 동자승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동자승이 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만 5시간을 끊어주더니 그때부터 딱 끝나고 지금 그 청년은 16년이 지난 지금 청년은 목사가 돼서 굉장히 큰 놀라운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몇 분인지 여쭤보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임상으로 제가 확인이 됐냐고요. 동성애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방파제니 뭐니 하는 걸 보고 딱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모이는 거 200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지금 제가 6명을 기도해서 6명이 다 자신의 삶으로 다 정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중에는 제일 처음에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당시에 41살 먹은 가정주부입니다. 13년 동안을 이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와서 캐나다에 와 있었습니다. 조카가 유학하는 걸 빌미로 해서 와서 아들도 데려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언니 친구가 언니 집에 왔다가 이 집에 남편이 출장 간 걸 알고 오늘 네 집에서 자고 갈게. 또 왔는데 그날 밤에 동성애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들고 나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엎어버려도 안 되고 떼봐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캐나다 와서 밴쿠버에 있다가, 밴쿠버에서는 한국하고 9시간이니까 그들은 1대1의 연애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저 수십 명, 수백 명. 그들이 그걸 보면서 캐나다 토론토로 왔을 때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잘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술을 하루에 양주 한 병만씩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박스채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양주. 그래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도 요청이 와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그냥 우울증 기도하고 불면증 기도하지니까 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라. 완전히 끝을 봐야 된다. 한 달 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다시 살려주세요. 또 기도를 해주면 낫습니다. 그런데 또 안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소개했던 권사님하고 그 교회의 전도사들하고 같이 와서 가자오라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서 봤더니 동성애였습니다. 저 동성애 악한 영을 내쫓고 났더니, 목사님 3주 동안은 이건 철저하게 네가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해라. 그랬더니 2주 있다가 초대를 해서 밥을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하는데 뭐라느냐, 목사님 지금 밖에서, 전에는 내 안에 귀신이 들랑달랑 하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도 대접해서 차단기도가 완전히 제가 확증되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야죠. 그 귀신이 맨날 보이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확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보기도 대접 차단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려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책을 들고 와서 사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 안에 책에다 써놓은 대로다 그대로 읽었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대로 읽어라. 내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다 써놨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다 사역들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제가 조금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의 정도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뭐 되냐면요,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참 정말 평안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늘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갈까 큰 부흥만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내 가정에 자녀들이 병들어 있고,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병들어 있고, 목사님 내 자신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 있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은데 왜 내가 삶 속에 늘 외로울까? 삶 속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 제가 그저께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사촌들이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중에 여동생 둘이 왔는데, 첫째 여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는 못 가르쳤다고 집을 보냈다. 그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이 여동생이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강원도 횡성이 제 고향입니다. 이 여동생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횡성 순복음교회 가서 벌써 이 얘기는 30년도 넘은 40년 가까운 저의 얘기입니다. 횡성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니 내가 와서 뭐냐면 찬양을, 곡을 모르니까 그냥 외워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땐 저희가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지 못한 이 동생 아이가 찬양을 그냥 외워서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말씀을 선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 시내 안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뎅 장사를 하고 호떡 장사를 하고 하는데 돈 계산이 안 되니까 그날 그 다음날 팔 음식만 사다 놓고 나머지는 항아리에다 싸놨다.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돈을 정리가 안 돼서 항아리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쉬어서 집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이 제가 태어나던 해 외할아버지는 자살을 하셨고요. 외갓집에 가면 작은 외삼촌은 늘 폐병 환자가 돼서 콜록콜록하고 폐담을 맨날 흘리고 있었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내려가다 보면 늘 기관지 천식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 사촌 여동생들이 20년 전에 2년 터울로 둘이 다 아파트에 뛰어들어서 다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내 얘기고 내 가족의 얘기고 우리 얘기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뭘 했길래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높이장을 깨뜨리는 논문을 활짝 열어서 흑암 중에 숨겨놓은 보화를 캐내신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강남에서 제가 뷔페 식당을 하고 그러다가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가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나가시는데 보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보기도 되고 차단기도 되더라고요. 모든 질병, 모든 것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사역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사역자의 말로들이 귀신 내쫓고 병든 사람을 많이 치료한 것 같은데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자신부터 자기 가족부터 교회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못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있으면 좋아할 텐데 하여간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좋은 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영도 허락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잘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역지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